정말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찬양의 제사가 너무나 향기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찬양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의 온기가 가득한 채로 이곳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의 특급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정의할 때 사랑은 무엇이 있다라든지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바울은 특이하게 사랑이 없으면으로 뒤집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사랑의 법칙은 뭘까요? 네, 곱하기 법칙입니다. 그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큰 것을 내어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0이면 끝은 뭐예요? 0인 거죠.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쓴 윤홍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책에서 사랑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곧 의욕을 만드는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살아갈 이유, 힘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을 잘하는 힘은 존중과 배려의 기본이 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열정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사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내면에는 힘이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이걸 증명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미 거의 10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고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920년대에 시작했는데요. 예, 성인 남녀,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도 지금 벌써 5번째 연구 책임자까지 오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를 중간에 발표했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4번째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년마다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측정도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연구고요. 연구비도 아주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랜트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아주 많은 돈을 기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이제 발표했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가장 중간에 한 중앙에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배움을 배우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조지 베일런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7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표가 된다. 예. 지금 47세 이하이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아직 47세가 안 됐다? 예. 네, 목사님 너무나 뿌듯하게 손 드시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 벨런트 박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받을 줄 아세요? 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랑을 할 줄 알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영건 고려대학교 교수님은 심리적 동화가 심리적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리적 동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표상의 형태로 마음속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랑을 삶에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위대한 문학가는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가 사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랑받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랑의 근원, 이 사랑을 하는 능력은 언제부터 우리가 개발되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능력은 인생 초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애착은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년 안에 생기는 능력이 바로 애착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람의 뿌리 내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후 1년간의 그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친밀감의 욕구가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소를 키우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아침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행을 못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무슨 일이냐 제가 여쭤봤더니 소가 새끼를 낳는데 어미 소가 그 새끼 송아지를 밟아가지고 송아지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부스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기부스를 해주지 않으면 얘가 일어서지 못하니까
젖을 못 먹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서 엄마 젖을 바로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는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일어서려면 얼마 걸려요? 1년 걸리죠. 그러니까 그 1년 안에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1년 동안 생존하려는 능력이 바로 애착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연결을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기저귀가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베넷 웃음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애가 뭔가 이해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려는 웃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애착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의 욕구가 대인관계를 맺게 하는 주된 동력이 되고, 유아기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친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장해 왔느냐에 따라서 친밀감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달라진다. 애착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랑 대인관계를 맺는 양식은 크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근원은 0세에서 1세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양식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엄마와 가졌던 주 양육자겠죠. 아버지나 할머니가 기르면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양육자와 가졌던 내적 작동 모델이 아동기에는 형제 자매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대할 때 사용되고, 청년기에는 첫사랑을 만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 맺는 능력은 0세에서 1세 사이에 결정되는 거예요. 응애 울었는데 젖이 금방 따뜻한 젖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웃어주고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도 금방금방 갈아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쓰다듬어 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세상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뭔가 그런 감각이 뇌리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애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유치원에 갈 때 어때요?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어릴 때 어떨 때는 젖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아무리 울어도 젖이 안 오다가, 막 추워서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막 우는데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말은 못하지만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꺼려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애착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나 중요한 욕구가 있을 때 돌봄을 기대한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은 상처를 우리는 애착 손상이라고 한다. 예. 제가 오늘 파주 중앙교회에 왔는데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바퀴가 빠졌어요. 그런데 안에 저기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와보고 저 혼자서 그 빗속에 있었으면 저는 파주 중앙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참 차갑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바퀴가 빠지자마자 교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도와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파주중앙교회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예, 힘들 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기억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마음이 춥고 어두울 때 누군가가 나의 그런 마음을 읽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살펴주면은 아이들은 애착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애착이 손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에서 그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사랑 수업에서 우리 윤홍균 박사님은 사랑이 부족하면 그래서 애정이 결핍되어서 마음의 온기가 없으면 어떤 악순환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정이 결핍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춥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감정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 그리고 누군가랑 관계를 맺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착한 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게로 집중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로 생각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극단에 치우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잠적해 버려요. 예.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끊어버리고 잠적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일생을 살아갈 안정적인 동력의 원인인 사랑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쉽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사랑의 탱크가 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지 화이트이 만 3세까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뇌 발달의 60%가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학업 성취와도 연관되는 거죠. 안정애착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정서적 발달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 자기조절 능력도 발달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발달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안에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대뇌피질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 안정의 발달이 이성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또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너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아이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꾸 못하는 부분을 꼬집어서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당신은 있는 그대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될 때 우리 마음에 온기가 올라가게 되고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야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 썼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어가는 내담자들을 관찰하며 공통된 하나의 흐름을 포착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온기가 채워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자각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 사랑의 힘이 성장의 에너지이자 촉진제가 된다. 톨스토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 주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랑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심리학의 한계는 그 사랑을 자가 발전하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가 발전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의 한 공급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늘 사랑의 근거에서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훈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의 이름이 있는 성경절입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한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근거에서 하늘 사랑에 근거한 마음의 온도 올리는 방법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누울 때 일어날 때 매 순간 우리 가족 안에서는 이 하늘 사랑의 뿌리 내린 가족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아버지가 꼭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 안에서 제자 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채우는 방법은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도 암송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두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예,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엘렌 G 화이트이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홍균 박사는 사랑력을 그 책이 아마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022년에야 깨닫게 된 사랑력을 엘렌 G 화이트는 100년도 더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생명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예언의 신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 신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언의 신에는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온유하고,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걸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수용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은 또 공감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야, 너 살 좀 빼. 왜 이러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연약함도 그 푸근함에 녹아서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훈훈한 마음의 온도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다른 곳을 향하는 모든 창을 닫고 누군가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여서 마치 내 신발을 신고 내 입장이 된 듯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면 춥고 어두웠던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이 비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해 주기보다는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정말 그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마치 읽어주듯 해주는 그런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감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통찰하게 됩니다. 혼자서 겁이 나서 가지 못했던 길을 밝은 빛을 가진 누군가가 손잡아 이끌어주면 갈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을 받는 마음은 두렵고 힘들어서 나조차 가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깊고 어두운 곳까지 용기 내어서 들여다보게 하고 그곳에 놓인 귀한 보석 같은 내 문제의 정답을 찾아 들고 나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학생반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니네가 어떤 노래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접근법이 공감해 주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을 나와서 하는 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그렇지만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작은 접근들이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멋진 찬양을 하게 했던 그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힘이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들어준다라고 했는데 마음을 읽어주려면 잘 들어줘야지 읽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청의 한자는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입니다. 예, 몸을 기울여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죠. 그 다음에 이 청자도 이 한자를 잘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데 청자는 기이자 밑에 왕자가 있어요. 그렇죠? 왕과 같은 기로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있고 그 위에 10십자가 있는 것 같아요. 10개의 눈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눈이 10개면 어떨까요? 예. 상대방의 얼굴도 보고 상대방의 자세도 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인 양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들어주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법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래된 책이지만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대요? 예,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고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춤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뭐로 사람을 단련해요? 칭찬으로.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아이들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를 단련하는 방법은 뭐로 단련하는 거래요? 칭찬으로. 예, 우리의 배우자를 단련하는 거는 칭찬으로 단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마다 뭐를 하래요? 칭찬해 주래요. 그래서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주래요? 즐겁게 하여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항상 그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서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볕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을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절한 말로 하는 즐거운 햇빛이 되는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용혜원 시인이시기도 한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각인이 되어 남는다. 칭찬은 언어라는 재료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신나고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칭찬을 받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칭찬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세심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대요? 칭찬을 통해서.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칭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칭찬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가 있는데, 칭찬을 잘못하면 과시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너 정말 대단해, 뭐 이런 걸 자꾸 아이들에게 말하면 과시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잘할 때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오해를 갖게 하고요. 또 실패하는 거는 나쁜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고, 또 어려워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노력을 중단해 버린다. 그다음에 칭찬에 매여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한다. 그래서 칭찬을 잘 못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 중심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가 칭찬이라고 한다면, 칭찬보다 더 건강한 건 격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잘해서 격려가 되게 하는 칭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결과 중심이지만 격려는 뭐예요? 결과보다는 과정, 노력,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려면, 야, 너 100점 맞았구나, 대단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 너가 지난번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더니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60점 받았는데 60점을 받았네, 저번보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 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게 격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칭찬의 강점을 살리고 역효과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격려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못했을 때도 격려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잘할 수 있어,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격려는 용기를 갖게 해주고 의욕을 갖게 해주고 침울할 때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잘 못해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는 실수와 결점이 있더라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는 소중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격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집사님, 그 수화 찬양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던 게 찬양에서 드러났어요 라고 말해주는 건 격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세세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격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셨어요. 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부에게 격려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격려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럴 일렉트릭스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 LG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GE가 있죠. 그래서 전기 제품, 전자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GE인데 거기에 대표가 잭 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말을 더듬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말더듬이 또 병신 뭐 이렇게 막 놀려가지고 이 잭 웰치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엄마한테 다른 애들이 이렇게 놀린다고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때 잭 웰치의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대요. 얘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미처 내 입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란다. 너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예. 아이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부인한 건 아니죠. 아니야, 너 말 잘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말 더듬이라는 건 객관적인 현실이니까 그거를 수용하는데 그 대신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말을 더듬는 건 생각이 빨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생각이 빠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격려를 했는데 이 격려 때문에 잭 웰치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말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생각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는 도로티 로 놀트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너그럼 속에 사는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수용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찬성 속에 사는 아이는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배운다.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는 간대함을 배우고 정직 속에 사는 아이는 진실된 삶을 배운다. 공정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친절과 배려 속에 사는 아이는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사는 아이는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아이만 이럴까요? 어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파주중앙교회의 모든 가정 안에 이런 시가 구현되는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큐티의 글을 썼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아이들을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강요할 수 없으니까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때 썼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랑은 성경을 간통하는 한 단어이다. 그래서 정말 잘 알고 싶은 단어인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바울의 특이한 화법이 인상적이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을 정의해 나간다. 그리고 보통 개념의 정의는 두세 줄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하고도 모자란 느낌이 든다. 작년에도 이 장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마치 다 말하지 못한 비밀을 설명하듯 풀어가는 바울의 설교 강의 시리즈를 듣고 싶다고 적었다. 하지만 오늘 사랑을 묘사한 바울의 표현들을 다시 자세히 읽으며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네, 제가 얻은 깨달음은 사랑을 주신 분, 즉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임을 깨달았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존재를 묘사한 단어였던 것 같다.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룰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온전히 함께 이룰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으로 시작한 바울의 설명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 유무에 달린 것이다. 예수 없는 사랑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